룻기 4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 계획에는 허점이 참 많고 어설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계획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계획이 적절한 타이밍과 또 적절한 상황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죠. 보아스는 새벽녘에 룻에게 보리 6대를 지어주면서 룻에게 약속한 것을 속히 이루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보아스는 곧장 베들레헴으로 향했죠. 그리고 성문 위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당시 성문은 그 마을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법적인 송사나 재판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문이 동사무소와 법원과 세무서 이런 역할을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문에는 마을의 일을 주관하는 장로나 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고 해요.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은 지금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처리하려는 일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나오미의 집,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름 물을 자로서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를 발견한 보아스가 그를 불러서 성문에 앉게 했죠. 우리 오늘 말씀 4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마침입니다. 우리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보아스가 마침 밭을 둘러보러 나왔다는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처럼 이 룻기에서 마침과 우연이라는 표현은 되게 중요합니다. 마침은 미리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 있죠. 아마도 보아스는 먼저 장로들을 만나서 이 일을 의논하고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래서 성문 앞으로 데려와서 이제 장로들 기업 물을 책임을 넘겨받는 이런 순서로 아마 일을 계획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니까 룻에게 약속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는 약속했지만 기업 물을 자가 마침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지나갈 거라고 예상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자마자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가 그 타작하는 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기업 물을 자람이 여기에 지나갈 확률은 정말 드문 확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일을 2단계에 걸쳐서 장로들 만나서 해놓고, 그리고 그
그 기업 물을자 찾아가서 또 설득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 그럼 세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는 바람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일이 우연히와 마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일에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성문에 앉게 한 다음에 성읍 장로 10명을 청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증인이 2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장로 2명만 있으면 되는데 10명을 청했다. 이것은 이 일을 정말로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그래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장로들과 기업 물을 자를 청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기 4장 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지금까지 룻기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뭐가 좀 이상해요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오미한테 땅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팔려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모압 갈 때 다 팔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엘리멜렉이 소유지를 가지고 있었다, 나오미가. 그래서 그 땅을 팔려고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그 땅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땅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영구히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판다, 이걸 정확한 의미로는 사용 권한을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이 땅을 판다, 그러면 이 땅을 10년 동안 써라, 이 허락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팔았던 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서 사줄 사람을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엘리멜렉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대한 권리가 누군가에게로 넘어가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 땅을 다시 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내놨는데 다시 전세를 내놓으려고 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보아스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우선권을 가진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을 물으든지 아니면 물으지 않기로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 기업 물을 자이니까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4장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덜컹 내가 물을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우리의 예상은 이 사람은 안 해, 그러면 내가 그럼 뭐하러 해, 이렇게 하고 거절을 해야 그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그리고 룻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짠짠짠짠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요. 이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하는 걸까? 이 사람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사정도 알고 있었겠죠. 또한 엘리멜렉의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려면 조금 복잡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아들 없이 죽은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못 받게 되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그 말이 옳다.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제 딸들도 아버지 남자 형제가 없는 딸들은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집안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36장에 가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 선생님, 이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러니까 딸이 기업을 받았다. 그런데 이 딸이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그러면 그 딸은 자연스럽게 다른 지파에 소속이 될 거고 그러면 딸들이 나누어 받았던 기업이 므낫세 지파에서 떨어져 그 딸들이 시집간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기업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 말도 옳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답을 주십니다. 민수기 36장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나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기업을 물려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로 옮겨져 가지 말고 시집 가지 말고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래서 기업이 그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보면 나오미의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왜 기꺼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엘리멜렉의 소유로 회복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일단 나오미의 소유가 되겠죠. 자, 그런데 남은 자손이 없어요. 게다가 나오미는 늙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오미는 곧 죽을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도 죽고 아들들도 없고 그러면 그 기업이 누구 것이 됩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기업 물은다고 했던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아까 땅의 개념이 땅을 판다 이게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권리에 대한 값을
치르고 땅에 사용할 권리를 넘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이 줄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나 그 50년이 되면 리셋을 해야 됐지만 리셋을 안 했으니까 어쨌든 그건 그거고, 명목상으로나 그 희년까지 남은 기간이 있으면 남은 기간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희년은 무조건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오미가 그 땅을 팔고 갈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0년 남았다면 50년치를 팔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몇 년 있다 왔죠? 10년 있다 왔잖아요. 그러면 10년치에 대한 값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싼 값에 자기의 기업을 확장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딱 굴러가니까 그럼 내가 기업 물을게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게 뭐죠? 바로 룻의 존재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인 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그가 계산하지 않은 것을 알려줍니다. 룻기 4장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물론 이 사람이 룻의 존재를 몰랐느냐?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은 룻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반드시 그 집의 여자랑 결혼 안 해도 돼요. 이 고엘 제도랑 계대 상속은 좀 다른 법이라서. 그런데 보통 기업 물을 자가 계대 상속도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자신은 룻하고 결혼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룻이 누군가 결혼해서 자손을 낳으면 그 자손은 말론의 자손이 되니까 그 기업을 내가 못 먹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계산에서 룻은 결혼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한 일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룻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기업 무르는 일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하는 거냐? 아니다, 룻도 권한이 있다. 룻이 비록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말론과 결혼했기 때문에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정당한 말론의 상속자가 될 수 있으니 그에게 그 땅을 물려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압 여인 룻하고 결혼해야 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룻에게서 사서,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권한이 룻에게도 있으니 룻에게도 사서 그 룻이 낳은 아들에게 기업이 이어지게 해줘야 돼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앉아있던 장로들이 10명이나 장로들이 앉아있었잖아. 그러니까 보아스가 딱 그렇게 말하니까 장로들이 뭐라 그랬을까? 그치 맞지. 이방 여인이긴 한데 결혼했으니까 맞지 권한이 있지 막 이렇게 반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당황하겠어요? 기업 물으겠다고 했던 사람,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당황하는 거죠. 왜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색을 표하며 그럼 나 기업 안 물을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룻기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룻은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보아스의 말대로 해야 되면 내가 기업을 물러서 그 땅을 이렇게 해줘도 그 땅은 영원히 내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게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업 무르지 않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신을 벗어서 상대에게 주는 행위는 이스라엘에서 무르거나 어떤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거나 할 때 계약을 확정하는 의미로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 같은 겁니다. 신발을 준다는 게. 룻기 4장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그에게 신발을 이제 보아스가 건네 받은 거죠. 그러자 보아스는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장로들과 그리고 그 송사를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죽은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내가 아내로 삼아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룻기 4장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자 성문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장로들이 그래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아스와 보아스의 아내가 될 룻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 축복하는 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살펴보죠. 룻기 4장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사람들은 룻이 보아스의 집에 야곱의 아내들이었던 라헬과 레아 두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룻이 야곱의 아내들처럼 존귀하게 되고 많은 자손을 두어서 그 야곱의 그 두 사람으로부터 라헬과 레아로부터 이스라엘 전 지파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룻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풍성한 자손을 낳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라헬과 레아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룻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어머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처럼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룻 또한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축복인 겁니다. 또한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죠. 이 에브랏은 에브라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옆에 있는 마을이었고 그래서 보통 베들레헴하고 에브라다는 같이 묶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같은 동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는 아주 중요한 예언적 선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똑같이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예언이 이 미가서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한테 와서 우리가 왕에게 새로 나신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당황해서 야 그리스도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지금 읽었던 미가서의 말씀을 딱 읽어주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물론 지금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에브라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져라 이게 그냥 보아스 아들 보아스 이 정도의 축복이었겠죠. 그 후손에서 메시아 되시는 이 세상을 구속하실 그리스도가 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축복 속에서 지금 룻기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 가운데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리디머 이게 뭐요? 구속자가 되어주는 보아스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또한 12절에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다말이란 여인이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 좋겠는데 다말이란 여인이 어떻게 베레스를 낳았는지 그 우여곡절이 상당합니다. 뭐냐면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랬죠. 이게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아들인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엘을 심판하사 일찍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계대법에 따라서 엘의 동생인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가 형의 대를 잇게 하라 이렇게 유다가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이걸 싫어했어요. 내가 왜 다말하고 이렇게 해갖고 걔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피임을 한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또한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아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다음 아들이 셀라라는 아들인데 얘가 장성을 했는데도 다말하고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을 수절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다말은 자기가 자손을 못 낳으니까 이어질 대가 끊기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작전을 짜요. 이게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처럼 꾸며서 유다를 속여서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 중에 장자가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룻을 통하여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 끊길 뻔했으나 대를 이어가게 했던 다말처럼 룻을 통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늙어가서 대가 끊길 뻔했던 보아스의 가정이 이어지길 바란다 이런 의미의 축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에는 이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에 대한 예언적 선언이 역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레스는 정상적이었다면 태어나는 게 불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다른 아들인 셀라가 장성했지만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자신을 창녀인 것처럼 꾸며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해서 그 결과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였어요. 그러니까 베레스는 사람의 계획에는 사람의 예정에는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의 편에서는 베레스는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자격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의 계보에서, 이 자격 없는 자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요, 나중에 다말 편을 들어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의 편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답을 낳고, 아비다답은 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기본적으로 남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런데 이 계보 속에서 언급되는 여인이 4명 있습니다. 그 여인이 4명이 1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지금 금방 설명했던 다말, 베레스를 낳은 다말, 그리고 보아스를 낳은 라합,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인 룻, 그리고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4명의 여인이 이 계보에 굳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계보 속에 이 4명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금방 설명했던 다말, 시아버지 속여서 창녀로 꾸며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애를 낳았죠. 라합은요, 여리고 이방인인데다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밧세바는요, 다윗이 간음한 대상이에요. 이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었던 사람은 기업 물르는 일이 손해라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자신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땅에 대한 비용만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죠. 희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아스도 그걸 몰랐을까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일이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나오미의 계획대로 룻하고 결혼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무런 대가도 받을 수 없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한 겁니다. 그의 계보 속에서 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리디머,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또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은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참 불편하네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먼저 자격을 갖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나를 구원하십니까? 왜 이런 나를 사랑한다 하십니까? 왜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왜 주님 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나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나는 교회에 나갈 자격이 없어 라는 절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 신실하시며 그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신다. 그것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교독문으로도 함께 교독했던 시편 121편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붙잡힌 자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